모든 일에는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타락이다. 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라는 말은 썩는다는 말도 있지만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패, 타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다 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본질을 늘 유지하고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잘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를 써야 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강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 김용옥 선생이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에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목사 되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녀보니까 세 마디 말만 알면 됐습니다. 그 세 마디 말이 뭐냐?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말만 하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 되는 걸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등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뭐 마뜩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로마서 강해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괜찮아요. 그 로마서 강의를 보니까 이분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어볼까, 이런 궁리도 많이 한 사람이 김용옥 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고 난 뒤에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하, 이 김용옥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교회에 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경성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얘기들을 들으면 목사로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건축, 또 대형 교회를 만드는 일, 이런 일에 치중을 했습니다. 교회 짓는 일 참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짓는 것이 사실은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마련하는 일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본질은 아니죠. 또 시설이 좋다,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시설이 있다, 좋습니다. 그런 시설이 왜 우리 교회에 없느냐?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게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옛날 초대교회에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테라스가 있었습니까? 좋은 넓은 그런 교회 공간이 있었습니까?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요즘
이 교회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교회 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 본질이 그러면 뭐냐?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본질을 얘기하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게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자. 그렇게 각오하고 다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질책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 뭐냐?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하신 거죠. 세 번째 사역이 치유,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 세 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본질 세 가지를 잘 감당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제일 먼저 감당하셨는데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12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세우셨습니다. 3년의 공생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한 모든 일의 결과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전부를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이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로버트 쿨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 세우는 사역, 사람 세우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사역 중에 하나는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키우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자꾸 발굴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젊은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결교회가 옛날에는 장감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장감성 가운데 우리 교단이 지금 장감성이라고 하는 그 말에 어울리지 않도록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하고 그 원인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결교단에는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키워주는 일을 너무 안 했다는 겁니다. 침례교만 하더라도 이동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고 또 구세군은 인물은 없어도 자선남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를 향한 봉사행동이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인물도 없다.
세상을 향해서 선교를 외치기만 했지 행동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면,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담임 목사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목사님들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죠. 부목사님을 잘 성장시키고 부목사님들이 잘 공부하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일할 분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일을 하실 분들을 우리 교회가 잘 키워서 잘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인데 그걸 우리 교회 위주로 생각하니까 부목사님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지요. 이런 얘기들만 하고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터부시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모이면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다케. 이 가르치는 사역을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을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온 교우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은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이 뭐냐? 사람 세우는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들러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 거기서 제자 훈련을 2년 이상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3년 가까이 2년 넘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큼 이렇게 오래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만 3차 전도 여행할 당시에 3년 가까이 성경에 보면 6월절을 3번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 바울 사도가 그만큼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지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세워지니까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어디서 하셨느냐 하면 회당에서 하셨어요. 회당.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물론 어릴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가르치시고 배우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어디서 하셨느냐? 회당에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지만 회당은 여러 곳에 지을 수 있는데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꼭 회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회당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이 회당의 역사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강연하고 재판하고 공부하고 다목적 기능을 가진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회당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제가 이 회당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회당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 이 교회를 회당의 개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를 성전의 개념으로 봐요. 성전의 개념으로. 성전의 개념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 한다는 거죠. 교회를 지을 때도 예배 드리는 공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좋은 곳, 넓은 곳, 쾌적한 곳, 시설이 깨끗한 곳이 어디냐? 본당이에요. 근데 그 본당은 언제 쓰느냐? 주일날 한번 써요. 우리가 성전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고 있느냐? 교육시설, 문화시설, 생활공간, 그리고 기관들이 모이는 공간,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위주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건 지금 한국 교회가 성전 개념에서 교회를 바라보다가 회당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으로 지금 서서히 그 시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전 개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회당 개념으로 교회가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지어서 교회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성전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는 본당 위주로 짓고 다른 공간들은 없는 것이고, 또 성전 개념으로 보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니까 다른 날은 교회와 상관없이 살게 되고 다른 날은 우리가 교회를 우리 생활과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됐던 까닭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개념보다는 회당 개념으로 교회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도 교회를 회당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회당에 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형은 성전이기보다는 회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성전보다는 회당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삶의 터전 아닙니까? 교회가 먹고 잠자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손님이 오면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실 수 있고, 함께 공부도 할 수 있고,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고, 함께 응원할 수도 있는 곳, 성도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너희가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라, 회당이 너희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거라, 이런 뜻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 제사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일을 하는 곳이 성전 제사예요. 근데 회당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가 교회를 회당으로 바라보고 더 배우기에 배움에 더 전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또 무엇이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하다는 말을 그리스 말로는 케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케루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와 외치는 걸 케루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케루소 외치신 것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어요. 외치신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케루소 외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비유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셨단 말이죠. 이처럼 교회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요, 다른 사람이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성도, 거룩한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운동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이 천국은요, 여러분,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통치예요. 통치 개념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다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제가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교회가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가. 그런데 사실은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없습니다. 라는 말에 실망했어요. 사실 그래요. 교회는 100%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의 통치도 받아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통치예요. 이 한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천국 공간으로 여기다가 꽃을 꽂고 강이 흐르게 하고 밝은 하늘이 보이게 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습하고 눅눅하고 비 오면 쾌쾌한 냄새도 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천국이에요. 나는 1에서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 천국.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통치 개념이다 하는 거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시급성, 복음의 절대성,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나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든가요? 그 양반 못하세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갈릴리와 유다를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곧, 즉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곧, 즉시. 이 영어로 하면 immediately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immediately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곧, 즉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내시고 즉시 고치시고 즉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서 안일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요, 선교는 즉시 해야 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한국 사람만 들어서 안 돼요. 60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절반 인구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아직도 한 번도.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일, 이걸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뭐냐? 한 번도 아직 예수 믿지 못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힘을 잃으면 안 돼요. 힘을 잃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강해를 이번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에이,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왜 동력을 잃었느냐? 필리핀 선교를 하다가 동력을 잃었습니다. 왜 동력을 잃으세요? 왜? 그 선을 행하다 낙심한 까닭이에요.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셨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선을 행하다 낙심했어요. 그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미션 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브라질 아마존의 과라니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신부가 죽어요. 그러니까 신부 하나가 나서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그 과라니족을 향해서 갑니다. 오보에 하나만 들고. 그리고 폭포수를 기어이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오보에를 가지고 온 그 신부의 그 오보에 연주에 감동이 돼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여요. 그래 가지고 그 신부가 그 동네를 다 복음화하고 교회도 짓고 옷도 입히고 사람들답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멘도자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사람이 분했던 사람인데 이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하나를 좋아하다가 자기 동생하고 같이 좋아했네. 여자가 얼마나 좋은지. 이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좋아하다가 동생을 그만 죽여버렸어요.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근데 여자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그게 회한이 돼가지고 폐인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그 오보에를 들고 찾아가서 브라질 아마존의 과라니족들에게 선교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도 그 사역을 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멘도자라고 하는 친구가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영토 전쟁을 벌였어요. 그 영토 전쟁을 벌이다가 이 포르투갈이 지는데 나중에 결국 포르투갈은 영토 하나만 차지하죠. 브라질 하나만 차지해요.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스페인, 나머지 남미는 다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포르투갈이 그 신부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쳐들어와서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의 선교사 신부들 다 나가라.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면 이 과라니족들은 다 죽게 되고 자기들이 선교한 이 교회와 이곳은 다 엉망진창이 될 게 불보듯 뻔해요. 포르투갈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신부들은 말씀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그 앞을 행군하지요. 신부들도 다 총에 맞아 죽고 교회도 폭격이 돼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과라니족도 정말 많이 죽어요. 철수를 했으나 철수를 하나 철수를 하지 않으나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교회가 없어지고 과라니족도 죽고 신부들도, 철수를 했으면 신부들은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결과는 신부도 다 죽고 과라니족도 죽고 교회도 다 파괴되고 결국 포르투갈군이 그곳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그 신부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사랑이 그 과라니족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헌신이 심겨졌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심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교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거 그만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걸 진행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만세를 부르든 항복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게 내 거다, 네 거다를 떠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내 거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다가 실망했다? 해도 안 된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낙심하냔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본질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천국 복음은 우리만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전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그건 내 거, 네 거를 떠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치유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며 치료자이십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가장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의 문제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질병을 극복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이나 그 의학이 한계가 늘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질병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질병에는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병들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영혼도 병들어 있고 육신도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영혼도 맑지가 못해서 늘 이상한 생각만 해요.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루틴하고는 다른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중환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병을 disease라고 합니다. disease. 제가 발음이 요즘에는 별로 안 좋은데 옛날에는 발음이 좋았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좋았다는 것도 사실은 믿기 어려워요. disease. 근데 이 말이 뭐냐면 this, 이게 아니다라는 그 반대말을 만드는 이 접두어예요. this. A라고 하는 말, A라고 하는 단어하고 this가 앞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에요. 영어 단어에 A하고 A, B, 그 다음에 DIS. 이게 앞에 들어가면 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를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제가 그걸 공부해 봤거든요. this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은 is, easy, 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isease라고 하는 말은 편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병입니다. 병. 사람들이 편치 않은 게 병이에요. 편치 않은 게 병이라는 건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의 병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disease, 편하지 않은 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혼은 틀림없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날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어야 되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낫기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자꾸 찾아가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마시고 세워주는 말을 하시라고요. 자꾸 세워주라고요. 잘났다, 이쁘다, 똑똑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예 그런 말 아니면 입 밖에 내지를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아셨죠? 깎아내리는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마시라고요. 야, 어떻게 네가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냐? 아이고, 참 너같이 생긴 거 참 쳐다보면 네 부모가 너를 낳아놓고도 되게 후회했겠다. 이런 말 교회에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야, 노래를 그거밖에 못 부르냐? 야, 내가 그렇게 연습해하고 부르면 너보다 100배는 잘하겠다. 이런 말 성가대를 보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요? 없으셔야 돼요. 야, 바쁘신데 저렇게 나와서 저 연습을 하시고 저렇게 찬양을 하니 정말 고맙다. 근데 노래는 정말 못했나 보다. 저렇게 연습하는데도 저거밖에 못 부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개 중에는 뜨문뜨문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 가끔은.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디야. 고맙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앉아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
그런데 안 앉아 있는 것보다 나아. 얼굴이 이뻐서. 그렇게 생각하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물론 라파엘 찬양단이나 뭐 금요 심야기도의 찬양팀들은 워낙 소수이신데다가 잘하시니까 더 할 말이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에덴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면 이야, 정말 물 한 잔 마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찬양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은기 장로님이 안 나오셨어요. 아프셔가지고 또 힘드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근데 이윤기 장로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소리가 차이가 있어요. 장로님 에덴 성가대 빠지시면 안 돼. 이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에덴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늘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 병이 뭔지 아세요? 병이 왜 생기는 줄 알아세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안 쳐다보니까 병이 생겨요. 우리 사람은 누군가 쳐다봐 줘야 돼. 사람은 다 누군가 알아줘야 돼. 그래야 병이 나요. 이 사람 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교회 오면 쳐다봐 주고 알아줘야 이 병이 낫는데, 교회 와도 안 알아줘. 교회 와도 안 쳐다봐. 게다가 목사도 모른 척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낫기를 축원합니다. 병 낫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면 잘했다. 만나면 네가 최고다. 만나면 너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된다니까. 이걸 잘하는 축구팀, 잘하는 야구팀 보세요. 그 잘하는 야구팀 보면 못해도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잘 쳤어. 외야수가 정말 달려가서 호수비를 했어. 근데 못하는 팀들 보면 투수가 쳐다보고, 잘 수비한 그 호수비를 한 그 외야수를 쳐다보고 그냥 인사도 안 해. 그런데 1등, 2등 가는 그런 야구팀들은 호수비를 딱 하고 나면 투수가 선배면 모자를 벗어갖고 인사를 다 하고 이래요. 요즘 제가 응원하는 팀이 꼴찌예요, 꼴찌. 근데 그 꼴찌인데 매일 치고 호수비를 해도 지네들끼리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꼴찌하는 거예요. 감독도 누가 나가서 열심히 하고 들어오면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 그게 꼴찌해. 근데 1등 하는 두산은 호수비를 하면 투수가 탁 모자를 벗고 외야수를 향해서 손을 들고 인사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발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고 잘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 이거 사진 찍고 난데 사진 보고 어떤 분이 와, 내 얼굴이 이렇게 이뻤어? 사진 진짜 잘 찍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야, 내 얼굴 반밖에 안 나왔네. 내 얼굴이 얼마나 이쁜데 이렇게밖에 안 나와. 에이, 거울 보세요, 거울. 칭찬하자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얼마나 바쁘신데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전화가 불나게 오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 아니에요. 전화벨 울린다고? 전화기 누가 안 껐어? 나와.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래 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도 울려. 화낸다고 바뀌어지는 것 같아? 안 바뀌어져요. 칭찬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많이 쳐다봐 주세요. 많이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의 병이 나음 있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됩니다.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도 또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리고 사람을 고쳐주고 고침받는 일,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